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족장, 부족 사회였던 그 시대에서는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머물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 이 땅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흔쾌히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터전이 있었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데라가 함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조카와 함께 떠나게 된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하란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이 앞에 있는 11장 3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머물러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식을 낳는 것이 우선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조금 믿고 따라 걸어가려고 했는데 현실의 어려움, 지금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계속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머물렀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사라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이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마저도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읽었던 말씀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데리고 함께 갔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상황이 수치당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머물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불편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걷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롯이 혼자 남는 것이 불편해서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 원하는 롯을 아브라함은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롯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아내만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없고 롯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떠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롯에게 먼저 네가 갈 땅을 정해라 라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길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땅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름진 땅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에 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은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먹고 살 것이 풍족할 것 같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큰 기근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풍성한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외면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심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여겼던 것이고, 자신이 살 수 있고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누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누이다라고 말하니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왕궁에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만 추구될 수 있고 자신의 이익만 보장된다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왕궁에 들어갔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습니까? 많은 소와 양과 재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했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얻었고 다시 그 풍족한 것을 얻고 롯과 함께 떠났는데 그 풍족한 것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롯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풍성해졌지만 소와 양과 가축이 많아졌지만 땅이 한정되어서 먹을 것이 부족했기에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곳을 피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냐면 자신의 이해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양자로 드리고 있고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엘르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여깁니다. 하나님, 이 엘르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이라고 하고는 내가 양자로 삼을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얘기는 감추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쓰여진 동사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믿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믿고 끝나고 그 사건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이 아니라 그 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선이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노력이 다른 다음의 믿음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일을 이루었어라고 해서 그 과거의 하나의 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라와 노력했습니다. 사라와 노력하는 것이 한두 번 노력한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노력했고 3년 넘게 노력했고 5년 넘게 노력했고 10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미 하란에서 노력했다가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노력하는 것이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10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문화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자신의 요정인 빌하를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여주인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통용되는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사라와 고민했고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13살이 되도록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미 사라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지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납득 가능한 그 선 내에서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언제 아들 낳을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 언제 생길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 또한 이미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갖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미 13살이 되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젖될 때 그 시기에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이 자신의 상속자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자신의 온전한 상속자로 여기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테스트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삭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또다시 주시거나 아니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얻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 내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건이 이삭을 갖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족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자신의 이해가 되는 선 내에서만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때로는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반응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열심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으실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쭉 돌아보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그와 동시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우상을 믿고 있던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섬기지도 않는 신인데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선 내에서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떠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이는 선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부족하지만 내딛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지만 자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반응했냐면 하나님 난 자식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내 양자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사라와 노력했다는 겁니다. 한 번 노력한 것이 아니라 1년 노력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종의 아이, 여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 자신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 자식을 얻기를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그 믿음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상황,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깊이를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먼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너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순종해 보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시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상황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이해가 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노력해 보려고 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그래 가능할 수 있지, 힘들지만 가능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하려고 할 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멋있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주님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도 한두 번 해보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해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실천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머리가 이해되는 그 영역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들이 쌓여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범주, 불가능해 여겨졌던 그 상황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것을,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깊이 있게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또한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을 끝나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이해되는 말씀 내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노력, 1년 동안 해도 안 됐을 때 5년 10년 동안 했던 그 노력은 우리 가운데 없는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수긍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경험케 하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의 깊이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합시다. 내가 이해되는 영역 내에서라도 순종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가 이해되는 부분까지, 이해되는 그 상황까지 순종할 때 내가 그 너의 이해의 깊이, 넓이를 네가 상상도 못한 것까지 깨트리고 넓히시고 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될 때 맞다라고 얘기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머리에 쌓이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때 끝까지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결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해되는 그 순간, 그 이르는 상황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자가 되기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되는 영역까지 순종할 때 주님, 나의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또한 경험함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되기 소망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 더욱더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끄시는 그 열심으로 나의 믿음 또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 삶을 내 살아갈 때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으로 또 깊어진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드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이해가 되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린다 할지라도 이해되는 그 말씀 앞에서 언제 나아가신 자가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위해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그 영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영역까지는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에 있어서 안주하며 현실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죄를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해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은 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되는 그 영역까지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삶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